오늘 집을 나가지 않은 탕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탕자는 집을 나간 사람이 탕자인데 안 나간 탕자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끄트머리에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상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를 언급한 것이 몇 곳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멸시받고 무시를 당하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층이 자주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두 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롭고 능력 있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옷은 허름했지만 그 얼굴에서 풍기는 품위가 매우 힘있는 사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 우리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왜 우리하고는 안 어울리고 저런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밥을 먹을까 하고 늘 그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망이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고 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 겉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옷을 잘 입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주 이렇게 폼을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늘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아주 남루하게 다니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겉모습의 차이예요. 속마음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은 멀쩡하게 보였는데 속은 아주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났다는 교만심이 있었고 남을 아주 무시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주 죄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아주 나쁜 생각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그 속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겉은 뭐 굉장히 멋지게 생기고 고상하게 생겼는데 속으로는 늘 그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겉모습은 그렇게 보였지만 늘 속으로 뭔가를 갈급하고 있었어요. 이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좀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늘 양심의 가책과 함께 용서와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예수를 의심하고 늘 비난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의 이 고상한 모습,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늘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때로는 막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을 무시하고 회당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자들이 예수의 주위에 모여들어 열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이 랍비들이 이제 철저하게 회당에 잘 나가는 이 계층들인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당에는 잘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보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뭐 사람들이 그린 거지만 한번 여러분 여기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좀 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보시면 차이가 많습니다. 겉모습은 저렇게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에서는 떠나갔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잃어버렸던 것이고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알고 있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전의 비유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단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양의 비유를 좀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보편적인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저녁에 양을 끌고 양 우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요. 다시 여러 차례 세봤지만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목자의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99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 그까짓 것 하고 그냥 편히 자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디에 어떻게 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니까 이 목자가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제 그 밤길에 나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양을 찾는 것이에요. 이 양을 찾았을 때의 이 목자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나쁜 목자 같으면, 싹군 같으면 아마 이 양을 찾자마자 몇 대 때렸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근데 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자마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즐기자고. 이 이야기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 어린 양은 온 우주에서 죄 때문에 타락하고 잃어버린 바 된 지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구가 지금 크게 나오지만 우주 전체에서 보면 지구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은 다른 어떤 우주의 피조물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을 갖게 된 것은 이 지구가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실물교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자주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아주 조그만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 조정에서는 이 잃어버린 바 된 지구를 구원하고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작은 세상,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리,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의미와 함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잃어버린 바 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에 보시면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병들고 연약한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험한 길을 나가듯이 그런 심령으로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이 모든 지구의 인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시 찾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릴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를지 몰라도, 또 다른 주인을 선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만큼 한 인간의 가치는 무한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져 더 열심히 찾는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여러분, 싹군 같으면 이제 다시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양을 찾아와야 되는데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합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꼭 나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되냐. 자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양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울까. 이 양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더 열심히 빨리 쫓아나가서 그 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병든 지구, 그리고 이 지구에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조그만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뭐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목회 초기에 1980년대 초지요. 저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 남편은 의사고 여자분은 뭐 현직 의사는 아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여자분이. 근데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가자고 하니 이 삼육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그래도 학교에서 잘해주고 아이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졸업을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육학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장애가 있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제대로 적응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신체 장애가 아니고 이 정신이 좀 장애가 있어서 가지고 그냥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더 무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삼육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저는 사실 불교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제 아이만 삼육학교에 들어가면 제가 불교 다 포기하고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 아이 하나를 위해서 이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아들 삼육학교에만 들여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연락해서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서 삼육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야말로 약속대로 두 부부가 아주 열심히 신앙하는 재림 성도가 됐어요. 그 장애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깊이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 다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장애자 지구를 찾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병든 사람들, 죄에 깊이 빠져서 죄책감에 눌리고 있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지나쳐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다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마음의 결심이 생기면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른 은전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용은 잃은 양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제가 상세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의미 있는 단위입니다. 드라크마는 그저 동전 하나가 이제 한 드라크마인데 그 당시 동전의 단위인데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면 이제 남자가 이제 남자 측에서 결혼 지참금 같은 성격으로 해서 이 동전 10개를 이렇게 줄로 묶어 가지고 연결시켜서 목걸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동전 10개를 차고 있잖아요. 저게 10드라크마예요. 10드라크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다른 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딸에게도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샅샅이 찾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도 찾고 뭐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참 잘 돼 있어요. 뭐 어디 깊숙이 뭐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온갖 데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뭐 똑같지는 않지만 뭘 하나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꼭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찾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죠. 네. 찾았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음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또 신불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잃은 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도 찾아다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아야 할 대상들이다.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그 동전의 드라크마의 화상과 통치자의 화상과 대개 로마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요. 로마에서 동전을 만들 때는 황제의 얼굴을 동전에다 집어넣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그 화상이 거기 들어있어요.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여인이 이 동전을 가치 있게 본 것은 그것이 어떤 상징성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보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고 인간은 매우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형상을 잃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그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괜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 자체가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실 때 한없는 기쁨을 느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을 그러나 죄인이지만 그 고귀한 존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셔서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동전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동전은 집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동전의 교훈이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내 집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된 이 동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역시 이 비유의 결론도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조금 전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좀 다른 데서 의미를 좀 찾아보십시다. 이야기는 대개 이런 것입니다. 11절로 13절에 누가복음 15장.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생각에는 재산을 나눠줘도 그냥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겠지 생각했지 집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 지내서 다 처리해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우리나라 그 말 중에 부어라 마셔라 그런 거 있지. 부어라 마셔라. 이거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이 탕자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다 가버리고, 그 조속간대가 없다는 말 있죠. 우리나라 조속간대가 없다. 밥을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있죠. 어디 그 변두리에 가가지고 먹을 걸 찾았더니 그 주인이 이 돼지를 치면은 좀 이제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돼지를 치면서도 이 주인이 먹을 걸 잘 안 주는지 돼지 음식으로 나온 것 중에서 건더기를 몇 개씩 건져서 먹는 겁니다. 정말 아주 처참한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죠. 뭐 이야기 잘 아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도표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좀 마땅치는 않지만 아들이 하도 소원을 하니까 유산을 미리 줬어요. 이제 그 유산을 챙겨서 가정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숙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 살 길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5단계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했지만 아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산도 줬어요. 가정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사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집 떠나간 아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놈 집에서 속썩이더니 나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나간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집 떠나서 무엇을 할까 노심초사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에 대한 관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숙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가 되었을 때도 그 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일정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 집을 나가는 자녀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가출한 아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놈 맨날 집에서 속썩이더니 나가니까 속이 후련하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집에서 속을 새기고 아무리 괴롭히고 부모에게 힘들게 해도 나간 날부터 부모는 걱정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늘은 어디서 자나? 무엇을 먹나? 어느 한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집에서 속삭이던 아이가 하나가 집을 나갔는데 여러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늦은 시간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말이에요. 집에 불은 켜 있고 눕지도 않고 한쪽 벽에 이렇게 기대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머니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을 켜놓고 그렇게 주무세요? 나는 내가 집을 나간 날부터 한 번도 불을 끈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편하게 누워서 잔 적이 없어. 네가 나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끄고 편하게 잘 수 있냐.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죄악 가운데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늘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을 매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거지 행세지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에는 긴 거리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만큼 이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털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쏠려 있었다는 것이요. 이 지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늘 지구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동안에 그 고통스러운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이제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 노릇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밥 세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종으로서. 종도 좋다 이거예요. 밥만 먹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식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라. 방탕하고 살다가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깨알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잃은 양을 찾았고, 잃은 동전을 찾았고, 잃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경우가 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한 영혼의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날 때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잃은 양의 비유와 동전의 비유는 똑같이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했어요.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끄트머리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형의 이야기, 형의 이야기. 형은 아주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동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냄새도 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 잔치를 하는데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게 도대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는 지금 이 젊음을 불태워서 집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뭐 잔치 한번 안 열어주시더니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탕자 같은 인간을 아버지는 왜 그렇게 좋아하시고 잔치까지 하십니까? 자, 이 그림이 참 아주 잘 돼 있어요. 표정을 보세요. 표정. 저쪽에 지금 잔치를 하고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 아들이 안 들어가고 말이에요. 바깥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팔짱 끼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참 인자합니다. 그렇죠? 저기 무슨 말을 하는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표정 가지고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 좀 안 좋은 아버지 같으면은 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아니 동생이 지금 그 고생하다가 돌아가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너 참 괜찮은 줄 알았더니 너 실망이다 이랬을 거예요. 네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보세요. 야, 너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다 내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동생이 그러다 돌아왔으면 이 애비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런 아들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저런 아들도. 자, 이 큰아들 어떤 사람이에요? 좀 분석해 봅시다.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탕자입니다. 이게 바로 집을 나가지 않은 탕자예요. 그가 집안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것은 미래를 위해 자기의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건전하게 보였지만 마음속은 냉정하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탕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은연중에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예요.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세리와 죄인들은 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큰 아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비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진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반성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종종 가족들에게 냉정한 큰아들, 여기 탕자라고 하려다가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큰아들로 했습니다마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냉정한 탕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큰아들 탕자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봉사가 아닌 의무로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큰아들일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는 이 큰아들 같은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을 떠나지 않은 탕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라. 내가 너의 죽을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형제 자매의 실수와 잘못들을 항상 용서하며 살아라. 내가 내 생명까지 바쳐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거라. 이게 집을 떠나지 않은 큰아들 탕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3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하나님, 잃어버린 지구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지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찾으셨지만 지구 안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또다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시 한번 전심을 향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스스로 방탕하고 방황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연합된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취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이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잃은 양을 찾는, 동전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가슴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